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나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2시간 한 20분 지나면 한 해가 지나갑니다. 아마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도 시간은 흘러가고 2023년은 뒤로 가고 2024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새로운 해를 새롭게 잘 시작하고 싶은 마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날이 와도 새로운 계절이 와도 새로운 해가 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해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새로운 해는 별로 새롭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잠깐 그 새로운 참신하고 신선하고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새로운 기쁨을 느끼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나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기도할 것입니다. 좋은 시작은 좋은 마무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가기 전에 제가 오늘 1부, 2부 예배 마칠 때 우리 임사자 기도할 때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빚을 잘 갚고 넘어가자 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해를 이제 남겨놓고 내가 여기서 잘 매듭 지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들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믿음의 출발 선상에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몇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첫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는요, 진짜 감사는 감사할 만하지 않은 것들을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제목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감사해요. 이게 진짜 믿음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응어리진 마음, 또 내 마음 안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그 매듭 가지고 넘어갈 수 있겠죠. 얼마든지 새해를 맞이하고 얼마든지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아니면 또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어떤 문제가 하나 풀리지 않았는데 우리의 해결 방법은 그 풀리지 않은 매듭을 그냥 뒤로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교회를 만나고 새로운 직장을 만나고 새로운 학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한 가지를 더 먼저 시작드리고 말씀 본문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가, 매듭 짓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사실은 이 말씀 전하려고 제가 본문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먼저 바울이 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작이 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권한다는 것은 영어 단어로 compe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쫓겨나듯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해야 할 바를 하게끔 하는 강력한 명령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도다. 이것은 평소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의 일들을 바라게 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냐 하면, 이해할 수 있고 좀 알아갈 수 있냐 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미친 사람일지라도 또 내가 정신이 온전할지라도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 같이 보일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너무 열정이 많은 겁니다. 너무 열정이 많은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미적지근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오해를 받을지라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때는 더 어려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새로워지는 두 가지 방식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새로워지는 첫 번째 방식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지려고 할 때 가장 쉽게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새로운 옷을 입거나 겉을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가면을 쓰거나, 이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는 모습들입니다. 겉을 바꾸는 거죠. 근데 속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새로워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면 겉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후패해져 가요. 나이가 들어가기도 하고 익숙해져 가기도 하고 그냥 평범하게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저 독수리 날개치며 바다를 건너가고 싶은데, 저 하늘을 날아가고 싶은데 어쩌면 내 모습은 그냥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발을 디디고 내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너무나 좁고 나의 능력도 너무나 작은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그 사람 안에서 느껴지는 깊은 영성입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혼자 그냥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내 일상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새로워지려고 바다 건너가고 학교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친구를 바꾸고 때로는 사람들이 배우자도 바꾸고 막 이래요. 근데 그렇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뀌기 위하여 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름살이 생기고요. 늙어갑니다.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죽음으로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거든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푸릇푸릇한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화장 안 해도 예쁘고 그냥 젊어서 막 활기가 느껴지고. 그런데 진정한 새로워지는 길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새로워지는 길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나의 이유가 바뀌는 것입니다. 똑같이 삶을 살지만 우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을 경험하는 그것을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소중한 기회라고 믿어요. 오늘 이 시간이 꼭 그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날마다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그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냐면 반드시 죽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꼭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죽어가지고요, 좀비가 많은 거죠. 죽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 좀비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죽었다고 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죽음을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새로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그 한 사람의 대속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살아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원수가 나를 조금 이렇게 송사하거나 나의 혈기를 조금 건드리거나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좀 건드리거나 아니면 나의 육체의 욕망을 이용해서 조금 유혹을 하거나 다 넘어져요. 왜 넘어질까요? 죽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오늘 몇 가지 예를 든 것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다 어떻게 되냐 하면 꿈틀합니다. 다 반응이 와요. 이게 마치 내 자율신경이 내가 머리에서 명령하지도 않는데 무릎을 툭 치면 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반사신경처럼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이 그 서신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뭘 자랑한 것이냐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미련해 보일 정도로. 오늘 이 편지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죽음을 경험해야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돌아갈 다리를 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테러가 있다면 그 죽음을 아직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잠깐 피하거나 죽은 척하거나 그리고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뭐냐면 정말 돌아갈 다리가 없고 퇴로가 없다면 홍해 앞에서 부르짖는 모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에 합당한 역사를 하실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죽음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새로운 삶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이냐 하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면서 계속 리셋 버튼을 누르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여기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리셋 시켜주세요. 여러분 리셋 시켜주시면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여러 번. 근데 리셋 시켜주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죽음을 통하여 이제 내 삶의 목적이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 삶이 불행한 삶으로 여겨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없구나.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 너 인생은 너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나의 권리와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소유와 나의 통제와 그것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어요. 계속 끊임없이.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가장 강력한 원수는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자아예요.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오해해서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복을 주시길 원하는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시는 분은 절대로 이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이 오네시모 때문에 쓴 겁니다. 이전에 그 도망친 노예를 내가 다 값을 지불하겠다. 그는 이제 형제로 둘 자라. 나에게 아주 유익하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년 전에 작은 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작한 하나의 사역이 있는데 교도소 사역입니다. 교도소 사역을 제가 이전에는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는 그때도 그 선교 담당의 한 파트였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구치소에 있는 여자 아직 미결 죄수들이죠. 그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가 없어요. 정말 눈물로 예배하십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마지막에 안수를 하면 전부 다 비슷해요. 스토리가. 내가 이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나가면 목사님 연락처 달래요. 내가 헌금을 하겠대 저한테. 내가 이런 부자래요. 그래서 또 영험한 기도를 원하시나 봐요. 제가 더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요, 사람을 바꾸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도소고 하나는 교회예요. 교도소에 가면 다 무슨 표어가 있냐면 갱신이에요. 여기서 새로워지게 하라.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교도소에서 새 사람이 될까요? 별로 확신이 안 드시죠? 사실은 격리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과 함께 섞이지 못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과 교도소 밖에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 교도소 사역에 가보신 분들이 다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교도소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걱정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정말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면 교도소나 교회나 똑같아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저항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저항하는 모습이라면 뭐가 달라요? 교도소랑 교회랑. 우린 여기서 좀 거룩한 척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 믿습니다. 한국교회 초대 역사 가운데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제가 선화목자교회에서 국제교회를 선교 담당하고 선교단체 훈련을 원장하면서 교회를 했어요. 제가 쓰리잡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이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였어요. 그래서 나 여기 책을 하나 갖다 주는데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그 금산에 원래 마부였어요. 이 이자익이. 근데 목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부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그 지주였는데 자기 아들하고 공부할 때 이 마부를 같이 앉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트고 배워서 글을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준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장로의 신학교 가서 첫 번째 초기에 안수받은 목사님이 돼서 이 금산교회 목사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마부였던 이 이자익 목사님한테 평생을 존경하면서 목사님으로 대우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자익 목사님이 변화되어진 것보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훨씬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분을, 내 마부였던 사람을 담임 목사님으로, 이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지금 여러분이 목사님 대하던 것보다 훨씬 하나님 같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막 존경하고 그렇게 주의 종으로, 원래 자기 종이었던 사람. 저는 보니까 그 조덕삼 장로님이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이자익 목사님은 그냥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더 위대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내가 이제 예수도 이전에 육체로 알았는데 이제는 다시는 육체로 알지 않겠노라. 그 누구도 이제는 육체로 알지 않겠노라.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신분과 모습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직분을 얻은 자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자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새로운 사람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선지자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고향에서. 왜요? 이전 사람으로 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같이 보여도 이적을 베풀 수가 없어요. 옛사람으로 자꾸 대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이제는 다 이전에 육체로 알던 일들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치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아주 탁월한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도 잘 잊어버리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제가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제가 엄청 잘못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엄청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전 사람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사람과 물질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을 하셔야 돼요.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상우 형제님. 오래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그리스도인이 엑스트라로 나오거든요.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전도연 씨가 연기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죠. 아들이 유괴당해서 죽어요. 유괴범이. 그 괴로움 속에 부르짖다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를 용서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괴범을 찾아가요. 어떻게 하려고? 용서하려고. 근데 그 유괴범이요, 놀랍게 거기서 또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유괴범을 만나는데 이 유괴범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전도연 엄마에게 자매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연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어떻게 회개했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냐면, 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고 하고, 반은 내가 그동안 죄 지은 게 많으니까 속여서 모았던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자기의 재산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은 죄나 내가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청산하지 않고 회개의 삶을 살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지 않고 못 들어가요.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그 대가 지불을 사람에게 또 보상을 하는 일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사실 우리가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갚습니다. 그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그것은 우리를 더 자유케 하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어려운 사람은 아직 속사람으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길이에요. 기회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온전한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온전한 회개가 내 속사람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인데요. 화목한 자가 되게 합니다. 화목한 자가.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지는 일에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앰버서더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대사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과 화해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믿음은 진짜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한 자라면, 우리가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꿈이 있고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내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부어주신 마음대로 우리는 교회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 오늘 말씀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전 것을 잘 청산하고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갈 수 있는 그 길 안에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믿음의 진보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새해를 이제 1시간 50분 후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날이 와도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날은 새로운 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새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면, 내가 날마다 죽을 수만 있다면,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좀 잠잠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새로운 삶의 발걸음 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